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쪽은 소리 들려? 안 들려. 왜 안 되는지 알겠다. 선생님이 지금 스피커 꺼놓으셨어. 왜 안 되는지 알 것 같긴 해. 선생님이 음소거를 꺼놓으셔가지고 아예 안 들려.
오늘 이대로 소리 안 들리고 이대로 예배 드려야 돼? 그럴 것 같아. 선생님, 제발 소리 좀. 저희가 안 들려요, 선생님. 소방기 왜 안 들리는지 알려줘? 선생님이 음소거를 꺼놓으셨어, 선생님 거 자체도. 인가? 이만큼 이제 음소거 켰는데.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좋네. 사도행전 8장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자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기쁨, 진짜 기쁨. 심상치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 3.1절 빨간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학교 가는 날. 어때요? 항상 이 3월은 이제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달이잖아요. 그러면 이쯤 되면 보통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학교 가기 전에? 가방 싸요. 발라
과제 준비예요. 발라진다고? 전사님은 항상 좀 이렇게 계약 얼마 안 남겨놓고 이랬을 때는 되게 좀 설레고 떨리고 기대되는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방학이 좀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새 학년이 되면은 새 친구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새로운 교실에서 새 책을 가지고 새 학용품들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야지, 올해는 또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지, 잘 보내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가 새 학기를 앞두고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3월 첫날, 이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즌은 항상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오늘은 더 여러분들이 특별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누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누가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열심히 전하다가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왜? 스데반이 얼마나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했길래 돌을 맞아서 죽을 잘못까지 했을까요? 그것도 심지어 누가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님들, 막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 매우 품격이 있고 인격도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스데반이 했던 이 몇 마디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져서 죽였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돌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됐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이 8장이 들어가는 오늘 본문에서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당연히 스데반, 저 헛소리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저런 사람은 죽어야지, 이렇게 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를 묻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등장했어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을 빼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대요. 사도들을 빼고 모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참 전도사님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박해와 순교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리고 핍박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했을까? 그냥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 3월 3일 몇 시에 같이 출발하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준비도 단단히 해서 막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전해야 되고 이쪽 동네에 가서는 예수님이 중풍병자 고친 것도 전해야 되고 준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크리스천들을 향한,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막 시작되자마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전사님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질문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욕을 먹어야 될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할까? 라는 그런 질문들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대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이 크리스천들이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거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민들레 홀씨를 잡고 후 하고 불었을 때 그 씨가 사방에 확 퍼지는 것처럼 이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확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복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때처럼 이 초대교회 때처럼 다시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받고 또 저 북한에 있는 중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날들이 참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마,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그냥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사할 때마다, 자신의 처소를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분들은 정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선생님들, 새로운 학기, 또 학교,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힌트를 다 줬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언제 끝나지? 오늘 간식 뭐지? 끝나고 뭐 하지? 뭐 하고 놀지?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울이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으러 다닙니다. 크리스천을,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쫓겨다니는 것도 힘든데 또 어디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또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에는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진리이고 한 가지 확실한 진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런 게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게 되고, 너도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봐, 너무 좋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그 사실 그대로를 전할 때, 그렇게 전할 때, 복음이 전달될 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사실 사마리아 땅 들어가기를 되게 싫어했어요. 전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했을 때, 압수르에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을 빼앗겼을 때 민족들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같이 또 결혼도 하고 열심히 살고 그 땅에 있는 종교들도 열심히 섬기고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몸만 온 게 아니라 그 땅에 있었던 종교들,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 같이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여기저기 막 짬뽕이 된 거를 믿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변질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땅을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귀신들이 두려워서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귀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무섭고 긴 머리에 흰 소복 입고 앞 밑에 파란 전등 이렇게 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생각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무섭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실 뭐 요즘 어떤 귀신이든지 귀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행동들, 또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의 행동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이곳에 전해질 때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 더러운 행동들, 말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곳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8절. 우리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절.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사도행전 8장 8절. 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쳤습니다. 아멘. 이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자. 그 안에는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꽉 붙잡히지 않으면 언제 이 귀신의 장난에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귀신의 장난에 우리도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으로 막 친구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싶고 훔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이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꽉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짜 기쁨, 진짜 기쁨이었어요. 사람들은요, 이 가짜 기쁨을 찾아서 무지무지 찾아 헤맵니다. 더 즐거운 것, 더 재미있는 것,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랫동안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요, 막 재밌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기도 하고, 또 더 맛있는 것들, 더 신기한 것들, 정말 맛집 찾아다니는 막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기쁨으로 찾아올까요? 그 기쁨은 한순간 먹을 때, 또 그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물건을 가졌을 때 이렇게 그 기쁨은 잠깐 지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 복음의 기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아는 것, 그래서 그 기쁨,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복음 전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복음의 기쁨이 나에게도 느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누려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의 기쁨을 나도 맛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웃음이 나오고 막 벅차오르고 그런 것만이 기쁨이 아니에요. 이 단어들이요, 성경책에서 언제 쓰였는지 찾아봤더니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찾아오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라는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냥 감정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의 기쁨은, 이 평안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열심히 찬양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요, 우리 친구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이 한 가지만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그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평안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하는 또 줌,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노크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여전히 나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 이제 진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진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노크해 주세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평안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전사님이 헌금 기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들을, 또 기뻐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고 그 이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광고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혹시 집사님 광고하실 내용 따로 있으실까요? 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2부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 진행을 앞두고 이게 사실 조금 진작에 나갔어야 되는 건데 못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1월 달에 특세 했어요. 기억나요? 줌으로 특세 했었는데 기억나요? 네. 전사님이 개근한 사람들은 상을 주기로 했는데 상을 준비를 해놓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와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부르는 친구는 나와서 상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김민서 맞을까요? 김민서 안 왔나요? 김민서 없고 지후, 김지우, 지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지우 나오세요 앞으로. 이름 부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면 돼요. 자, 우리 개근한 친구들이에요. 우리 상장과 선물. 자, 또 변영진. 형진이 안 왔나 오늘? 안 왔어요. 자, 정예은. 예은이도 안 왔어요. 다 왔네. 정재민. 재민이도 안 왔어요. 정효석. 효석이 왔어요. 개근한 친구. 축하합니다. 자, 여송이, 이여송. 축하합니다. 범규, 최범규. 안 왔어요. 주한이. 축하합니다. 주한이. 모자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네. 축하합니다. 은유, 허은유.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딱 한 번 빠졌던 아차상을 전사님 준비를 했어요. 한 번 빠진 친구들도 있어요. 강지혁, 지혁이도 한 번 빠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우림, 우리미까지. 오늘 상이랑 선물을 못 받아간 친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전사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2부 순서를 좀 앞부분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거 제비뽑기를 해서 팀을 모을 거예요. 우리 너무 떨리죠? 너무 신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뽑기할 거거든요. 나가는데? 한 번에 나오면은 조금 그래서 무슨 제비뽑기, 무슨 제비뽑기. 이제 앞쪽부터 이렇게 쭉 그럼 이제 뽑을게요. 나가 안 나가? 아니야, 있어봐.
우리는 못하는 거야? 아, 몰라. 못해. 아니, 나도 몰라. 우리는 좀 나가야 돼? 똑바로 해. 너무 안 보고 뽑아야 돼요? 안에 보면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안 나가는 거야 대체? 과연. 나간다. 과연. 하나 나가야 뽑았어요? 되는 거야? 자, 우린 저거 못 하잖아. 안 가서 나가야 되지 않아? 아 근데 왜 못하는 겁니까? 안 보고. 물어보고 나가. 그게 낫겠다. 여병들 선생님, 나진두 전소장님, 나 진도 전도사님이거든. 저요. 알았어, 정치동아. 이런 돼지야. 선생님 안 뽑는 거. 일단, 나쁜 말 같지, 거기 둘. 안 보고. 음소거 좀 해주고 하고 말지 마. 그렇지. 그리고 안 보고. 지원이 안 보고. 보면 안 돼. 하나 뽑았어? 이제 봐도 돼. 안 보고 뽑아주시면 돼요. 전도사님, 선생님들도 뽑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팀별로 모이면 되나요? 자, 우리 다들 뽑나요? 다들 뽑았죠? 그러면은 자, 저 몇 번이에요? 그러면은 1 뽑은 사람. 숫자 1. 1 뽑은 사람. 1 뽑은 사람 2명밖에 없어요? 헉, 진짜? 그러면은 여기 있고 2 뽑은 사람. 자, 서로 얼굴을 기억해줘요. 좀 이따 모일 거니까. 2 뽑은 사람. 손 번쩍 다시. 자, 얼굴 확인했죠? 3 뽑은 사람. 자, 다 얼굴 확인해주세요. 번쩍 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3 뽑은 사람. 자, 4 뽑은 사람. 4 뽑은 사람. 그리고 5 뽑은 사람. 5. 그리고 6. 자, 바로 여기 있어요. 뒤에. 7 뽑은 사람. 7 뽑은 사람 혼자예요. 자, 8 뽑은 사람. 9 뽑은 사람. 10 뽑은 사람. 오. 지금 7번. 조별로 일단 모이라 할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할까요? 자, 그럼 우리 조별로 여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모여볼까요? 자, 1, 2, 3, 4, 5, 6, 7, 8, 9 제가 배정해드리면 되나요? 드리면 되죠. 오케이. 근데 애들 인원이 너무 적으면 어떡해요? 한 명 이렇게 있는 데는 두고 오케이, 그러면 아마 오케이. 조가 좀 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환이 몇 번이야? 3번 여기 3번 모이세요. 2번 모이세요. 네, 여기가 2번 쪽. 여기 1번 2명. 혼자 아까 조 있었던 친구. 혼자 어디? 그 친구는 1번으로 올게요. 왜? 너무 좋지 않아? 자, 1번 조, 2번 조, 3번 조, 4번 조, 5번 조, 6번 조. 자, 이렇게 다 모였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교사님들도 배정을 해드릴게요. 효진쌤은 1번 조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가셨나요? 그리고 1번조 손 한번 다 들어줘요. 1번조다, 1번조. 1번조 이렇게 3명이에요. 그리고 장병석 선생님은 2번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정 선생님은 3번 안 오셨어요? 그리고 김현미 선생님은 4번이요. 네, 4번이요. 그리고 신영민 선생님은 5번이요. 그리고 김은성 선생님 5번이요. 김은성 선생님은 5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영욱 선생님은 6번이요. 6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번 손 들어줄래요? 6번이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조가 너무 없어가지고 우리 친구 여기 뒤로 올까? 4번이죠. 2명이죠. 그러면은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명인 조가 있어서 3번 손 들어봐요. 이렇게 둘, 셋, 3번? 그러면 4번이면은 5번이랑 합칠까요? 얘는 이렇게